제가 오늘 말씀 전하는 주제는 제자의 삶이라는 건데요. 제자의 삶. 사람들이 인간의 한계를 가장 절실하게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죽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아니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이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 다비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3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아멘. 다비다는 욥바에 거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바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50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인데 다비다는 헬라어로 도르가라고도 그렇게 불렸죠. 그때 당시 그 지경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름이 아람어 이름과 헬라식의 이름을 두 개씩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나 많았다고 해요. 이 사람도 다비다라는 아람어 이름과 도르가라고 하는 헬라 이름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면 아마도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이름은 모두가 다 영양 또는 사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비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여제자라고 불렸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신약 성경에서 여제자라고 부른 것은 이렇게 다비다가 처음입니다. 제자라는 용어는 아무에게나 붙일 수 있는 그런 이름은 아니죠. 아주 귀한 이름입니다. 아무에게나 붙일 수 없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죠. 제자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받아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든가 아니면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사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다비다는 일찍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뜻을 좇아 살았던 신실한 제자였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비다가 죽은 것입니다. 다비다의 죽음이 오랜 질병으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죽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왜 그래요?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었다 그랬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 그런 가운데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시체를 씻어서 죽었으니까 시체를 씻어서 이렇게 다락에 뉘었다고 하잖아요. 시체를 씻었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미 이 사람이 확실히 죽어서 이제 장례 절차 중에 하나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뭐 한다고 하죠? 이렇게 염한다고 하죠. 사람이 죽으면 입관하기 전에 염을 합니다. 입관해서 염해가지고 입관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장례를 치르죠. 근데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서 가까운 루다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빨리 와달라고 간청을 했다라고 성경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전해 듣고 즉시 오게 되었고 그의 간절한 기도 후에 다비다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바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렸다는 소문이 욥바에 널리 퍼졌을 것이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다비다의 삶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비다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다비다는 아주 섬김의 삶,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36절 하반절에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의 삶은
남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자신의 것을 내주는 삶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쩌다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좀 도와주는 이 정도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며, 또 다른 사람이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을 나누며, 악하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다비다는 이렇게 이웃과 특히 과부들과 더불어 산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39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하반절. 모든 과부가, 거기 시작,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아멘. 과부들을 위해서 여러 옷가지들을 만들어서 입히며 구제에 힘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도르가도 과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된 거죠. 이 도르가는 일반 과부들하고 다르게 좀 더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과부들을 위해서 옷가지를 만들어서 구제하는 일에 힘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옷이 얼마나 많아서 자주자주 버려야 할 만큼 넘쳐납니다. 제가 오늘도 이제 처음 입는 옷을 입고 왔더니 만나는 분들이 오늘 전사님 오늘 왜 이렇게 예뻐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옷이 많아요. 많아. 진짜로 많아. 그래서 아니 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뭐 입어야지, 내일 주일은 뭐 입을까? 옷이 한두 가지만 있으면 고민할 일도 없죠. 그죠? 내일 주일이니까 그거 그냥 입으면 돼요. 근데 어떤 때는 뭘 입지라고 생각하다가 몇 시간이 한참이나 지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내일 뭐 입을지를 생각해 놔야 돼요.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오늘 뭐 입고 가야 되나 뒤적뒤적 하다가 한 20-30분이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왜 그래요? 옷이 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증나서 못 입고 나중에는 이 옷을 다 갖다가, 요즘은 우리가 그냥 버리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갈아서 다 헌 옷 거기다 수거함에다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근데 지금과 같이 우리가 그런 의복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옷이 너무나 귀해서, 옷이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께서도 옷을 저당 잡혔으면 그냥 어떻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2장 2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그때 당시에는 옷이 그렇게 옛날에는 귀했던 거죠. 그러니 과부들은 당연히 옷을 구하기가 더 힘들죠. 어려웠죠. 과부가 혼자 산다는 것이 요즘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70, 80이 넘어도 요즘 일자리가 어른 일자리 다잖아요. 그래서 사는 게 다 용돈도 내가 벌어서 쓰고 웬만큼만 힘이 되면 다 일자리도 하고 있어서 어렵지가 않아요. 옷 이런 거는 뭐 얼마든지, 옷값도 진짜 싼 옷도 많아요. 뭐 만 얼마짜리도 입을 만하고 좋아요. 근데 이때는 옷이 너무나 귀했을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르가는 옷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나눠주고 섬기는 일을 했던 것이죠. 자, 다비다가 이렇게 자기 마음뿐만 아니라 몸과 물질로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헌신적으로 섬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시에 그럼 과부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스라엘에서 과부는 고아나 나그네와 함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무런 혜택도 입지 못하는 그런 계층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과부가 된다는 것을 아주 수치로 여겼죠. 하나님은 과부들이 특별히 보호와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학대하는 자를 징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까 위에도 나오잖아요. 그가 가릴 옷 하나밖에 없는 건데 그것을 입고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네가 전당 잡혔으면 돌려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초대교회는 가난한 과부를 보살피는 일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집사를, 7 집사를 세우기도 했죠.
사도들이 이 일에 전념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도 이 예화로 자주 사용을 하셨고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준 일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또 신명기 24장 19절에서는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 소외당한 이웃들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특별한 사랑을, 이웃사랑을 베푸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이렇게 가난한 과부들은 보살핌을 받아야 할 그런 대상이었던 거죠. 자, 두 번째 다비다는 그의 선행과 구제가 일회성이 아니라 그의 생활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읽었지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9절에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많았다는 거죠. 다 내어 보였다. 그것을 만들어서 많은 이웃들을 그렇게 섬겼다라는 거잖아요. 자, 다비다는 과부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을 돌봤습니다. 자, 어려운 사람에게 우리가 한 번쯤 선을 베푸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자, 그러나 일회성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해서 또 꾸준히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복지시설 같은 기관에서도 선거철이나 명절에 돌아오면 한두 번 찾아가는 일이 있죠. 근데 평소에는 찾아오는 이들이 없어서 너무나 외로운 그런 외로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나마 요즘은 그마저도 없다라고 합니다. 찾는 이들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선행과 구제가 선심성이나 어떤 대가성이나 일회성이 되어서는 그게 정말 선을 행한다, 선행을 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비다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꾸준히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다비다는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제자들이 룻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지체 말고 빨리 와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다비다를 얼마나 아꼈는지 알 수가 있겠죠. 또 39절에서는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다비다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덕을 심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베풀었는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녀 곁에는 이렇게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비다를 그들도 존경하고 사랑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끔 보면 나는 인덕이 없어. 아유, 나는 진짜 인덕도 그렇게 없는지 몰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가끔 만나요. 자, 우리가 덕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쌓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쌓는 것이죠. 내가 남에게 덕을 많이 세워야 그것이 인덕을 쌓는 것입니다. 내가 인덕이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그만큼 하지 못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로마서 14장 18절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18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뿐 아니라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다면 우리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 잘 살고 있는 신자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과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다비다는 존경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베드로를 모셔오게 되었고 죽음에서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다비다가 살아난 소식을 듣게 된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 우리 4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41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아멘. 여기 보니까 성도들과 과부들 이렇게 말해요. 성도들이 있었고 또 과부들이, 그 옆에는 과부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다비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선행을 한 게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어렵고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을까요?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지 않는데, 나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선을 심으면 선으로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또 세상 이치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하나요? 그것은 살려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비다의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잖아요.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웃사랑에 대한 행위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은 어떤 걸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청주 모 초등학교 5학년에 다니던 조모 군이라는 어린아이가 아파트 상가 인근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가 횡단보도에서 23살 청년이 몰던 승합차에 치여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음 날 끝내 숨지고 만 일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가해자는 사고 전날 그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음주 상태였습니다. 그 알코올 농도가 얼마였냐면 0.052%였답니다. 0.05이면 높은 건가요? 그죠? 잘 모르시죠? 우리는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이기도 했기 때문에 구속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어린 외아들을 잃은 부부의 마음이 어떨까요? 가해자의 장례를 생각해서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하고 조군의 아버지는 가해자에게 다만 저 세상으로 먼저 떠나보낸 아들과 같은 또래의 딱한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청주의 한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좀 해라 이렇게 당부를 했고 그 사람은 그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특히 독실한 크리스천인 이 부부는 아들의 안구와 장막을 기증해서 여러 명의 시각 장애인들이 새 삶을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군의 아버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아들을 잃은 슬픔은 영원히 잊을 수 없다. 하지만 남을 용서하지 못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또 다른 가족이 눈물 짓는 일은 만들고 싶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결코 용서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내 귀한 아들을 죽인 사람이지만 그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새 생명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들을 죽인 가해자를 용서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이렇게 용서하겠다. 당신 의도적으로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한다. 나는 너무 아들을 잃은 마음, 이거 슬픈 마음 누구하고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 아들이 이미 간 아들이니까 어떻게 하겠는, 또 다른 젊은이의 인생을 그래도 생각해서 이렇게 용서를 한 거죠. 그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라 라고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겠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35절 한 절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서도 마땅히 용서와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면 내 생명이 귀한 것처럼, 내 자식의 생명이 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사람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이죠. 우리 42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다비다가 살아난 소식을 듣게 된 요파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고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는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비다는 살았을 때만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하나님을 더욱 영광스럽게 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리로 그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그가 생전에 열심히 살리는 일을 했더니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죽었던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셔서 요바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제자의 삶은 이렇게 살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살리는 삶을 삽시다. 배고픈 이들에게는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육신의 양식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하고 병든 영혼에게는 영의 양식인 복음을 건네 새 생명을 얻게 해주고 외롭고 상처받은 이들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삶,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과 칭찬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내는 일에 힘쓰며 또 사는 것이 헌신이고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